그래서 좋은 교제를 이루고 결혼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한 만남이 참 이루어진다는 것도 그의 복이지 않습니까? 참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교제하다가 이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중요한 복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 옛날 같지 않게 뭐 자매들 입장에서는 좋은 형제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형제들 입장에서는 좋은 자매 만나는 게 또 복일 거라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별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독실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참 좋은 복인데, 제가 우리 작년부에, 우리 청년부에 있다가 이제 결혼해서 올라간 우리 작년부 지체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도전을 받은 한 분이 계세요. 나의 남편과 아버지로서 참 모델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으면서도 좀 깊이 해야 될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가정적이냐면 최근에 둘째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아내가, 본인이 말고 둘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이제 아내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 음식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분이 물김치가 먹고 싶었대요. 집에서 요리를 꽤 잘해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물김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알다시피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야채 가게 앞에서 물김치 재료를 샀어요. 그 시장 아주머니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하니까 이 시장 아주머니가 이제 야채를 골라주다가 좀 이상하잖아. 남자가 와가지고 그 재료를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단 말이죠. 물었어요.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물김치를 좀 담으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면 나도 당신이 담그는 물김치 레시피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물김치 레시피를 공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셀럽이 들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지만 절대로 이 말이 이 셀을 벗어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들려주면 안 된다고, 모든 이 대한민국 남편이 피곤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이런 남편 만났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나 커플 교제하면서 뭐 결혼까지 이어지면 참 좋지만, 참 이 건강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제를 하면서도 좀 삐걱삐걱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제를 하면서 가장 큰 불편함이 뭐냐면, 사랑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잖아요. 일방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짝사랑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아니고 내가 죽고 못 살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사랑은 기본적으로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 막 갈구려 합니다. 쉽게 말해서 좀 너무 집착을 해요. 병적으로. 그럴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져요. 그렇게 이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상대에 대해서 그 애정을 계속 너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커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힘들어하죠.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런 애정 결핍이 어떻게 보면 참 병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 애정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릴 때 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어릴 때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거에 대한 마음이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애정 결핍 증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은 폭식을 하는 성향이 있답니다. 폭식. 그리고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 그리고 머리를 자주 만지거나 이 손가락을 비비 꼬는 사람들, 특히 자매들. 앉아있을 때 다리를 심하게 떠는 사람 있죠. 달달달달 떠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 말하는 것보다 이게 더 익숙한 사람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톡 대화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전화 오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애정 결핍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결핍이 생기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요. 이것을 채워야 내가 이 안에 내 마음의 평안을,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애정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애정 욕구가 일어나듯이 물질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에 대한 이 소유욕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이 끊임없이 결핍이 충족이 되면 자기 안에 이 평안을 또 만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은 이런 것들이 채워지더라도 마음의 만족함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내 안에 이런 것들로 채워지면 우리는 참 좋겠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선망하는 게 뭡니까? 좋은 차. 나중에 애들 직장 다니고 그러면 남자들은 좋은 차 갖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죠. 돈 되는 대로 계속 차를 삽니다. 집은 안 사도 차는 사요. 그렇죠? 차를 사면 남자들 마음이 채워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건희 씨가 타고 다니는 마이바흐라고 합니까? 몇 억대 가는 그 차까지 아마 생각할 거예요. 우리 자매들은 어때요? 좋은 옷 입으면 마음이 만족해집니까? 또 다른 옷에 눈독이 가죠. 좋은 핸드백 가지고 다니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사는 그 순간, 그 어떤 일시적인 순간뿐이지 그것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결핍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나는 그 순간 모든 인간은 이 결핍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결핍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 자리 대신에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가 그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어떤 사랑이 부족해서든 그 어떤 것이든 그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인간의 모든 욕구는 하나님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유 가치를 붙잡게 됩니다. 무엇을 소유해야지만 그 안에 채워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질을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내가 좋은 옷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좋은 남자, 좋은 여자에 집착하게 돼요. 그것을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것을 가졌다 한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지 않는 한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 안에 결핍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이러한 결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러한 결핍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5장 1절 말씀 시작.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요? 제자들.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무리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전장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들의 병을 고쳤어요. 백성들의 병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께서 단순히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병 고치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사람에게 붙으면 무엇인가 자기에게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무엇인가 내가 얻어낼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교회를 오더라도 우리가 몇 주 전에 전도 축제를 했단 말이죠. 전도 축제 우리가 저희 이제 그 청장년 포함해서 참 교회 오신 분들이 한 200명 넘게 이번에 오셨어요. 참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내가 이 교회 와서 내가 복음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밥 한번 사줄게 하면 교회 한번 가자, 열심히 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꼬심을 당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까요? 어떤 분들? 꼬심을 당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 중에 그런 마음도 있죠. 제가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가 계속해서 저를 전도를 했어요. 3년을 버텼어요, 제가. 3년을 버텼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전도를 했던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 친구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가 아니고 여자 때문에. 그리고 와서 맨날 학교 가서 하는 말이 자기 교회의 뭐 어떤 여학생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다닐 수가 있지? 정죄를 한 거예요. 저럴 바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가 라고 제가 3년을 버텼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교회에 와서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정말 얻을 것이 무엇일까라는 마음보다도 흑심을 품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이 이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 내가 너희들에게 줘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중에 이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팔복. 그리고 이 팔복의 첫 번째 이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 다음에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산 중턱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위로 더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산 약간 아래에서 산 위로 바라보시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서 밑에서 위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니까 소리가 아마 잘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아마 이런 물음표가 있었겠죠. 마음이 가난한 게 뭐지? 마음이 가난한 게 뭐지?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으로 시작을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이 있다.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다면 이 복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미 12절까지 쭉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주어질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심지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참 애매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복 받으려면 내가 복 받을 위치와 어떤 자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요. 심령이 가난하래요. 애통하래요. 온유한 자가 되래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요즘 세계 각국이 이 IS 테러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IS 집단이 참 말 그대로 극악무도한 집단이에요. 참 정말 대단하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죠? 뉴스를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테러를 하면서 사람만 죽이기만 합니까? 잡히면 어떻게 해요? 잡히면 어떻게 하든가 이 사람들이? 자폭해요. 자살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슬람 그 꾸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슬람 그 경전에 보면 그렇게 해서 자살해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뭘로 취급한 줄 아세요? 순교자로 여깁니다. 순교자. 이슬람 교리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요, 우리하고 아주 달라요. 이슬람 교리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에 가면 지루함이 없대요. 지루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천국에 거주하게 되면 어떤 인간이든지 어린이든 노인이든 모든 나이가 30대로 평준화돼요. 예. 그래서 자동으로 얼굴도 30대로 보정이 돼요. 뭐 나이가 한 80 먹은 노인이어도 30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늙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은 천국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교리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솔로가 없대요. 천국에 솔로가 없어요. 여기 계신 솔로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면 자신의 시종을 들 수 있는 7명의 하인이 있어요. 7명의 하인.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 하나 더 덧붙여서, 여기서 이건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에 관한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순교자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테러 하다가 막 순교해서 자폭이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을 줄까요? 아내를 많이 줘요. 17명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교하면은 그를 이렇게 이렇게 살펴줄 수 있는 17명의 아리따운 아내들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어디 가서 인정받아요? 천국 가서 인정받아보자. 내가 천국 가면 17명의 아리따운 아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천국 가자. 이게 가능해져요. 이게 가능해져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자기가 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천국 가면 이런 것들 나를 보장시켜주지라고 현혹을 시켜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그곳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현재적 나라와 미래적 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장차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이 오실 그때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늘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늘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내게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갈급한 마음,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성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행복한데,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뭘 하나님 찾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가?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기를 일반적으로 70에서 한 80년대를 한국교회의 부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 지금의 이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교회들이 그때 당시 세워졌던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 70년대, 80년대를 한국교회의 부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할 때였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혼란기기도 했었고, 그때가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할 때였어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재를 뼈저리게 절감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201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가난함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 부유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유럽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유럽의 경제 부흥이었어요. 부유해지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지장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아무런 느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부유해요. 배가 불러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 16절로 22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아갔습니까? 누가 지금 예수님 찾아갔어요? 어느 부자 청년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시켜라. 계명 다 지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 중에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청년,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지켰대요. 저는 이 청년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다 지켰대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나 의로나 전혀 흠이 없는 사람. 예수님께 정말 어려운 사람.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다 그 지켰대요. 그렇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요? 뭘 먼저 하라고요? 네 재산을 어떻게 해라?
다 팔아. 누구에게 줘? 가난한 사람들 다 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내게 와. 여러분 같으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그 대기업 CEO들 같은 경우에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재산을 다 내놓는단 말이죠. 재산을 다 내놓았을 때 그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게 그런 거 다 줄까요? 아니면 자기 또 따로 먹고 살만한 게 있을까요? 있죠. 사회에 전부 재산을 환원하겠다는 사람 치고 이렇게 막 먹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런 CEO는 못 봤어요. 나름대로 자기 살 구멍 다 남겨놓고 그리고 재산을 다 넘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직도 재산이 28만 원밖에 없는 대통령이 있죠. 예, 있어요. 재산이 그밖에 없어요. 근데 좀 도와주시고. 근데 오늘 보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이. 그렇죠. 재산 다 팔아. 니 다 팔고 그 다음에 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때 결정적인 한 방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조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 고민했어요. 어떻게 결정한 거죠? 도저히 나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재산 못 팔 것 같다. 도저히 내가 그거 못 포기할 것 같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 안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의 재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거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포기 못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예요. 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그 무엇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절대 그 사람은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이 사람 안에는 친구도 많고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집도 잘 살아요. 모든 게 풍족해요. 그것 때문에 못 믿어요. 그것 때문에 못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부유해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없어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먹고 살만 하거든요. 괜찮아요. 지장 없어요, 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많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의지할 것이 많으면 이미 내 마음이 부유해진 상태예요. 잘 점검하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맨숭맨숭 드려지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마음에 눈물이 가득해요. 왜요? 내가 부족함을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예배할 때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음성을 녹음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불 속에서 그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남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남한 땅을 위해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런 간절함이 내 안에도 있을까? 내가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내 마음이 과연 나는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나에게 안정장치가 너무 많아요.
안전장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가난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예수 믿고 나서 1년, 2년 지나면요, 내 안에 그 간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만 봐도 그래요. 소위 말해서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 그 마음, 그리고 신학교 처음 갈 때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을 내가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만큼 참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단 한 가지예요.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안전한 든든한 직장이 있습니까? 든든한 학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부모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지할 대상이 돼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부유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겠습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좀 간절함과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 그러면, 청년의 때는 얼마나 배고픈 시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고프잖아요. 육체적으로 말고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로 배고픈 시대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부르짖어 찬양하기도 하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 찾으시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탁하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가난한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마음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믿음대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의지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공고한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믿음의 고백, 정직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